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교회 일꾼 대신 여러분들 위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일꾼들로서 또 주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골로새서 말씀이 생각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소문으로 이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편지 보내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자기에 대한 소명감이 뚜렷하고 그 소명감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 또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애쓰는, 수고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시구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소식만 듣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 면으로 권면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폄훼하지 못하게 하라, 또 공개한 말로 폄훼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폄훼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에바브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 또한 금욕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쪽을 강조한 거예요. 거기 또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배경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왜 미혹이 됐느냐? 사탄의 역사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역사를 떠나실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니까. 미혹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언제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고 미혹되지 않고 또 이기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여기 왜 이런 시험 받았느냐? 그들이
주님을 붙들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이게 2장 19절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져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떠나서 흔들릴 때, 그때 시험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그 이상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 다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전적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시험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 이렇게 필요한 거죠. 머리를 붙드는.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외에 뭐가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이 있었는데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데 물질은 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불신케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일장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정확히 제시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 그분을 만족 못하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제가 인용했죠.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왜 표적 구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왜 지혜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시니까 그 이상의 다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필요 없는 거예요. 철학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족 못할 때 시험을 받는 거다. 한때 아마 1980년대인가 그때 우리 모임에 알아야 된다. 일꾼도 알아야 된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았다. 바울도 많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말레몬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았다 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일꾼들이 사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세를 쓰신 것은 모세가 가진 애굽의 모든 지혜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던데 지식이 필요하던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오래된 그리스도에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에 붙들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전부냐, 그분으로 만족하느냐, 여기 보시면서 정말 그 한 번에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딴 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지식뿐만 아니라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또한 다른 면의 성공이라든지 이렇게 기웃기웃해요. 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이 종이잖아요. 이 교회 일꾼인데, 일꾼으로서 다른 여러분들 가르치는 또 여러분들 섬기는 다른 분들한테 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뭔가, 또 이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게서 배울 점이 뭔가, 이런 걸 눈여겨보게 될 때 참 감동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학생의 교사라든지 혹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확실한 이 소명감이 있으면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주임이 내가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데,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로들에서 조력교사로 이렇게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와 형제가 다르죠. 자기는 사도라고 그러고 디모데 형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그럽니다마는 당시에는 형제라고, 평범한 형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선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란 그 의식 자체가 그냥 성도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볼 때 그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실 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은 자녀들,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령한 지혜거든요. 여기 이제 기도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기도이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으면 그저 평범하게 본 사람들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서 보기 때문에 귀한, 보배로운, 내가 섬겨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총명, 뭐예요? 성령님의 통해서 알게 되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성도를 그냥 아는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읽어나가면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걸 읽으시면 바령님의 신령한 지혜 총명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인간적인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요즘 이 부분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그 자녀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있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잘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 불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한테 그러죠. 형제들에 가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나의 하나님인 너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만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격하하는 거예요. 친밀감에 있어 부자지간이나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는 천지 차이죠.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의 백성과 차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근데 이게 신령한 죄가 없으니까 겉을 보고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문안인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예의 범절이라고 할까요? 예의 범절. 인사하는 거.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이 문안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인사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성도님마다 반갑게만 인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가우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 인사할 생각도 그건 예의가 아니죠. 교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거. 그래 애들이 그걸 보고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안하는 편지 쓸 때도 꼭 문안하잖아요. 은혜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기원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에 보면 그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 정확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일꾼들에 대한 보아스 주인인 보아스의 태도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복을 빌잖아요. 이게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 보아스는 주인 아니에요. 곡식에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 분쟁이 왜 있어요?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행자는 사행자대로 자기 더 일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은 또 상대한테 그리스도에 하듯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럼 하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렇게 형제자매한테 복을 비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노사관계예요, 노사관계. 이게 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몫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까다로워도 종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명하셨으니까. 부부간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이 복종하라 할 때 남편이 정령스럽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돼요. 상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내 의무는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남편은 나에 대한 명령이 있고 아내에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각자 그건 주님 앞에 책임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순종해라. 장로들은 약물의 본이 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본이 안 돼도 장로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게 잘못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 물러가라. 뭐 이런 것도 어느 모임인 그런 게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주님을 가르쳐줬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틈만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인격을 잘 주님 앞에서 가지는 거, 상대적으로 대하는 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이유예요. 감사는 이유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관계입니다. 감사하노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듣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다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제대로 가졌을 때는 굉장히 보배로운, 굉장히 귀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 귀한 사람, 그분이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성도면 귀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우리 한일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저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말을 하는 걸 봐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 형제자매들이요, 연도에 나와서 그때 이제 문동문동님과 둘이 갔는데 박수로 하네요. 박수로. 굉장히 감동이 됐죠. 한 달간 일본을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온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어요. 일본어에 대한 인상이 다 바뀌었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 저녁 지나고 떠나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피차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사이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귀한 거. 그분들이 우리 한국 성도를 볼 때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들어 눈물 흘리고, 또 우리도 그분들 볼 때 눈물 흘리고. 처음에 그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오찌아이라고 하는 이런 형제님이 있었어요. 나리타 형제님의 그 맹이셨는데 이미 동경에 무슨 일본은 그 무슨 일본 중요한 신문의 지국장이었는데 이분이 간 믿고서 한국 왔다 가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성도들에는 소식을 쓰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맞이하냐고 감사했다. 왜? 그리스도에서 있는 그 믿음을 들었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형제를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열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생겨요. 형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하는 마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게 전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말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말 구원받다 해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을 해도 그 삶 자체에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형제는 사랑. 그래 난 침례 상담할 때 첫 질문이 성경 얼마나 읽었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별로 못 읽었어요. 그러면 갸우뚱하죠. 어린애한테 엄마 젖을 얼마나 먹었냐? 밤낮을 먹었죠. 왜? 생명이 있으니 안 먹으면 안 돼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에요. 영생은 생명이에요.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 와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 상담할 때 얼마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 영접하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 놀랍잖아요. 여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지역기에 하니까 이 지역은 주소잖아요. 여기 인천 성도는 이게 주소예요. 주소. 인천 성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서울 부부교회, 서대문 교회가 중요해요. 서대문 중요한 건 주소니까. 근데 이 지역 이름이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요. 행정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성도께 성도만 사랑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려 성도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하늘에 쌓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기업.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제 이걸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어떻게 산 소망?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을 믿으면 소망하면 그게 산 소망이죠. 주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산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이 산 소망은 주님 때문에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 상태와 관계된 게 아니라 소망 자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된 것이고, 또 이 산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기업,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기업. 이 기업이 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이 기업의 한마디로 하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약속된 기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요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또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되고 함께 기업을 잇는, 이게 기업이라. 이방인이 성도들과 함께 똑같은 지체, 똑같은 약속을 약속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장입니다. 1장 에베소 1장 17절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거, 이건 그때 가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을 인합니다. 이 기업을 가리켜요. 기업에 대한 소망. 이제 이걸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감사가 되었죠. 저들을 주님 믿게 하신 거,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저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직 믿지 않아서 앞으로 믿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럴 수 있죠. 앞으로 믿을 걸 생각할 때 이제 미리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로워야 되죠. 자비를 받으면 자비로워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많은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되며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늘어가고 또 영적으로도 이제 은혜 가운데 자라가니까 성장하게 되고 그 열매는 식물의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다? 아니에요.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런 법 없어요. 씨를 세면 열매가 맺더라. 무슨 열매냐? 성령님의 열매. 성령 열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 보는 거예요.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전에 부평에 김시각 노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찰 간부로 있다가 이제 5.16 때 나오신 분인데 사람이 참 어지세요. 저는 그때 아마 대학 다녔다고 그러는데 말씀하니까 참 어지세요. 예를 들면 자기가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다 굶고 있는데 이게 떡 2덩이가 있다고 하자. 이 다 누가 뜻이겠나? 이러지. 전 아주 훌륭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아내를 종처럼 생각했대요. 성경 보니까 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바뀐 거예요. 주님이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구나.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뭘 보겠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뭘 보겠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참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보다. 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게 전제가 돼요. 우리의 삶, 우리 변화된 사람이 전제가 돼야 권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 자라게 된다. 너희 중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고 있다. 얼마나 정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7절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바울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아마 사랑에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니까 우리와 함께 종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르고 에바브라 다른 거예요. 함께 종되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종된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냥 너희를 위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인데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단순히 성도교회 일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섬기는 일꾼.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교회도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도교회는 신실한데 그리스도가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신실한 사람은 성도께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볼 때 이분은 성도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도 성도교회 그리스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때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기도하는데 처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그 바울 사도 기도한 것과 오는 좀 먼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거. 우리는 감정적인 거 이런 것도 많아요.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필요를 보고서 기도하는 영적인 필요, 이걸 봤다고 하는 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pom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영적으로 상태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로워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게 뭔지 이제 이걸 알고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참 필요한 우리들한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다른 사람 영적으로 새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영적으로
새로워져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볼 때 많은 게 보이거든요. 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 귀한 거, 이게 보석 같은 교훈들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잖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더 연쇄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합당하게 되고, 합당행할 때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아는 거하고 철이 든 사람이 부모를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알았더라면, 우리 주 예수 때 이 정도 알았더라면 그러한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고민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은혜와 주님 아는 시사는, 이건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영적으로 자라면 뭐예요? 특징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주님 영성을 닮는 거. 그게 성장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경 알아가는 거, 그럼 그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그 지혜까지 사라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 지식도 변하는,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변화죠. 그 다음에 1장에 돌아와서 또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뭘 위해서? 모든 견dim과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필리포에 가서 많이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했는데도 밤새도록 찬송 부르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이게 특징이죠. 그건 뭐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 능하게 해서 모든 견능을 오래참에 이르게 하더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참 훌륭한 거죠. 이런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성도가 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합당히 해달라 기도하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다. 이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얻기 합당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기업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 얻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주님이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우리 현 위치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현재 있는 것이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는 이게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가 참 이런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여기 앉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와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느 사람은 여기 올 필요도 느끼지 않고 와도 느끼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옮겨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놀라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건 섬기고 뭐 일을 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묻는 생각할 때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길을 가고 있지? 놀라게 되죠. 그건 주님의 은혜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맞는 말씀이라구나. 또 15절 보세요. 그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쳐서 얻었도다. 죄사함 받았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 우리가 사탄에게 노예를 했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사탄으로 해방시키는 이 구속이란 말이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속량, 구속.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비밀에 가려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만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낫다는 말은 이런 걸 보고서 요하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또 피조물 가운데 어떤 거는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위를,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 속한 뭐냐?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당시도 그래요. 사탄이 그걸 부정하죠. 이슬람계에서 부정을 하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부정을 하죠. 이거 꼭 붙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람인 것처럼 내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세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계신, 놀라운 거죠. 세 분이 하나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진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죠.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기쁨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복도 달라지고. 근데 보통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주님이 욕이 되시니까 저는 주 안에서 세워주십시오. 제가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입원했는데 딸꾹질 때문에 딸꾹질 안고 지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딸꾹질도 하나 해결 못하면 이렇게 되겠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딱 그때부터 끝쳤고 그 다음에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이 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주님이 여러분만 있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죠. 주님이 성도 한 사람 다 관찰하시고 이 교회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하는 건 주님 앞에 잘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게 주님이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로구나. 거기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은 부활하셔 성전에서 하늘에 계셨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 왜 내 제자들 핍박하냐?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제자들 하나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도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사도 바울 자기 부르심이 확실했어요. 예수의 사도만이 아니고 이 복음의 일꾼, 또 그 다음 보면 교회의 일꾼 됐다.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는 복음 전할 사명, 교회를 돌아볼 사명.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인과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된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걸 느끼지 못하죠. 근데 우리 변화된 걸 생각하면 부정이 안 돼요. 변화된 거. 또 변화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걸 보면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감정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거지만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느냐. 이게 크리스찬인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지하 청명 가졌을 때 보는 거, 느끼는 게 다르다.
또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섬겼냐?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됐다. 어떤 사람 복음의 일꾼인데 교회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꾼은 됐는데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돼요. 이중적인 사역. 제가 한 번은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유학 온 형제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형제지 우리 몸에 있는 형제는 아니었는데 그래 앞으로 계획이 뭐냐 물으니까요. 그분이 난 그 모라비안 사람들과 같이 복음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주님께서 반만 하는 거다. 성경은 교회를 서야 된다. 교파를 또 만들라고요? 그래요. 교회 서야 된다. 왜 교파를 만드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됐다. 그걸 그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파를 또 만들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교파를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거지 오늘 교파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주의 뜻을 알고서 주님을 섬기면 균형 있는 이런 일꾼이 되지만 이걸 모르면 반쪽만 복음만 전하고 교회는 상관 안 된다. 교회만 상관하고 복음은 상관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 같다. 양쪽이 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변화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종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에바브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것처럼 어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